또 우리 비대면 시대에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을 갖다 계속 맞이합니다. 그 한 30년 전에 어떤 기자가 쓴 신문을 갖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그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큰 선거철만 되면은 잘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이름이 허경영인데 그 허경영 씨에 대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중부양한다 하고 하는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 있겠냐 해서 30년째 무시를 갖다가 했는데 그 사람이 30년 전부터 한 말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30년 전에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공약을 했냐면 30년 전부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1억 원 결혼 자금을 준대요. 그 골 때리는 얘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결혼만 하면은 1억 원씩 준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1억 원씩 준다 이러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 놓으면 매달 150만 원씩 지급을 한대요. 그러면 뭐 다 해 놓지요. 그렇죠? 그 황당한 그 공약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무시를 갖다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그 서울대 학자가 그 인구 통계학을 갖다가 전공을 하는 학자 같은데 이 사람이 논문을 갖다가 발표를 하나를 했는데 그 논문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부분이 골든타임이 한 10년이래요. 10년.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뭔가 변화를 갖다가 주지를 못하면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이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 된대요. 1700만. 말이 됩니까? 지금이 뭐 4천 몇백만인데 그때가 되면은 인구 숫자가 반으로 준대요. 그리고 80년이 지나면은 1700만이 되고 2050년이 되면은 매년마다 2050년 이렇게 전후로 되겠죠. 매년마다 강남구 인구가 지금 인구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4만 명 정도 되는데 53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인구가 50만이 넘는 인구가 매해 준대요. 심각하지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과연 이럴 수 있겠냐 싶지만은 통계만 내가지고 과연 일이 그렇게 되겠냐 싶은데 허경영 씨 말을 갖다가 편드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말을 갖다가 이 기자가 써놓은 박모 씨라고 기자가 써놓은 글에 허경영 씨 말을 갖다가 그냥 매번마다 무시할 수 있겠냐 맨 끝에 가가지고 자기 이게 기사에 결론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탁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 주니까 뭐 시집 장가 많이 가야 된다, 뭐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 허경영 씨 말을 갖다가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제목과 딱 같아요. 미리 본 거. 뭐 허경영 씨가 미리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제목이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본 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헤매면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 오늘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글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을 하기 이전에 미리 본 게 있어요. 뭘 미리 봤냐? 오늘 그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늘 보좌를. 이 하늘 보좌를 갖다가 본 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냐 싶지만은 이사야서가 한 60장 분량이 됩니다.
그 정도 되죠. 60장 분량 이게 넘는데 이 60장 분량을 갖다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사야의 생애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순교자거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 톱으로 6통각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겠냐 싶지만은 이사야에는 그게 별 문제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하기 이전에, 복음 운동하기 이전에,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무슨 경고를 했냐? 너희들이 보지 못한 것,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 너희들이 누리지 못한 것,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보고 가지고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성취와 정복의 축복, 그 못 본 거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배경.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면서 렘넌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 보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되고 유리방황 2000년 동안 하고 이 보좌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딱 보고 스랍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배경이라는 걸 갖다가 딱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를 못 봐가지고 이거 하나를 못 가져가지고 가졌는데 자기 건 줄 몰라요. 그걸 못 누렸죠. 그래서 찾아온 게 뭐냐?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리 본 게 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미리 본 게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 앞에. 아니 우리가 복음 잘 모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싶은데 지금의 우리나라 기독교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 폭탄을 맞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냐? 복음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나왔고 복음 앞에 타락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부르자마자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보지를 못하고 갖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우상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영적인 대재앙을 갖다가 계속해서 7번이나 겪게 됩니다. 전쟁 만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렇죠. 불과 1945년이 되기 이전에는 나라를 잃고 1950년간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에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는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욱더 대국이고 인구 숫자도 많고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크고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유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아이들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매번 일본 집회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생각을 갖다가 처음에는 했는데 일본 선교를 제가 5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저희 와이프가 스쿠바 대학이라고 일본에 그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로 또 박사과정을 갖다가 하러 갔어요. 5년을 갖다가 박사과정을
이렇게 밟으면서 거기에 있는 저희 와이프 동료들을 봤거든요. 이 동료들을 갖다가 딱 보는데 1년 동안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학교를 안 나와요. 어떤 애는. 그리고 또 막 학교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조그마한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 교수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 이듬해에는 교수가 자살을 갖다가 했는데 그 연못에 똑같이 또 학생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럼 그 연못이 깊은 연못이냐? 아닙니다. 제 허리 서면은 제 허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불과 1m 정도 높이가 1m다. 1m 조금 더 높겠죠. 굉장히 낮은 수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빠져 죽어요. 얼마 전에도 이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잖아요. 바보들은 암도 안 걸린다고. 그러면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좋고 엘리트고 뭐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정신문제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까? 어른들도요, 경제 관료를 갖다가 지냈는데 차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작년에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나이 40 중반쯤 된 아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왜 죽였냐?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둘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놓고 볼 것 같으면은 남에게 피해 줄 것 같으면은 뭡니까? 이게 뭐 자기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놓겠어요? 결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뛰면은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니까. 그럼 까치발로 하고 다니라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은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경제 관료가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야스쿠니 진자예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신사 앞에다가 절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좌에서 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본 게 뭐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 엄청난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과연 뭘 보았는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 지혜를 가지니까요.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지혜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역사가 또 불임절이라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요. 에스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는데 얘기를 하죠. 네가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유다인임을 발설하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큰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는 네가 유다인임을 이제는 밝혀라. 해라 했다가 말라고 했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시간표지만은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미리 본 겁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꼭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다 같이 밥 먹잖아요. 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쌀은 뭡니까? 1차 산업이잖아요. 필요하지만은 1차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주식이니까 쌀 먹어야 되잖아요. 1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죠. 비중 있게 생각 안 하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막 발전해 가고 갑니다. 그러나 쌀은 먹습니다. 먹는데 귀중한 줄 몰라. 먹는데 귀중한 줄 몰라. 그렇죠. 자기 그거 안 먹으면은 죽는 줄 몰라.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고 있습니다. 1분만 설명을 갖다가 하면 한 번만 얘기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몰라가지고 인생이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말로 하자면 237에 대한 지유에 대한 서밋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싸우라고 교회를 갖다가 만들라고 하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뭐 부산이도 그렇고 뭡니까 뭐 어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면 예배를 갖다가 막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본질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고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엉뚱한 짓에다가 인생을 갖다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립니다. 세계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직도 복음을 갖다가 다 증가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복음 못 전한 5천 종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는 지금 자꾸 문을 갖다가 닫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을 모르니까 애굽 근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뱅뱅뱅뱅 돌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애국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지. 광야에서 그 근성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뭡니까? 막 집착을 합니다. 어디에 집착을 합니까? 나, 내 거, 우리 거. 굉장한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라나 그 정도로 보면 수준 낮은 분이 아니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배제하고 인간이 나만 아니까 인간이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인간에게 고통이 와요. 아니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보면 인간에게 고통이 와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뭔가 큰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내 거를 갖다가 굉장히 찾습니다. 그래 또 뭡니까? 재앙 만나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까지 한번 내보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놓고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모든 인류 인생들이 개개인들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자기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16절에서 20절 재앙이 자꾸 임합니다. 인생의 가시밭길을 자꾸 걷습니다.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쌍한지 아시고 아예 처음부터 뭘 주시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거 하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저주를 만나기도 하고 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또 타락하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오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합니다. 야,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럽니까? 18절에 너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끝을 말하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는데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평소의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6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오는 25일부터 위다랑넷과 RTC.com 네네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메시지를 갖다가 탁 받은 대로, 산업선교 제목이 그 제목이었죠. 라합의 산업선교였어요. 라합이 욕을 받기 때문에.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인데, 기생. 뭐, 오늘날로 뭐, 말을 하는 그런 기생도 되겠습니다만, 여관업까지 겸해가지고 하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숙식 제공 다 하는 그런 집에 뭡니까? 주모와 같은 게, 주모. 이 여리고성을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 하나 하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가 찬 말을 갖다가 하느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지요. 출애굽한 백성입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 직전에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입니다. 여리고성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냐? 복음 증거하는 걸 갖다가 들은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문 들은 여자예요. 소문. 소문을 갖다가 들은 여자인데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못한 고백을 이 여자가 해요. 그렇죠? 얼마만큼 확실하냐? 여리고 왕이 모든 전 여리고 백성들에게 다 통보합니다. 일방적으로. 여호수아 2장 3절에. 정탐꾼 스파이 알고 있는 사람 곧바로 신고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 다 합니다. 무슨 정보를 제공합니까? 전부 다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만 녹았냐? 미리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갔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힘없어가지고 간담 녹은 사람들밖에 없다. 이 정보까지 라합이 제공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지. 라합이 도대체 뭘 본 거냐? 이 라합은요, 복음에 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뭔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 일에 따라서 요 붙잡은 언약에 따라서 열매 그대로 왔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왔냐? 다 망하는데 자기 개인, 가족 다 구원받았어요. 가족들 싹 다 살려냈습니다. 살려내기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여자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여자.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죠. 기생인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딱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꼭 필요하는 건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된 그대로, 영적 그릇을 갖춘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237과 5천 종족입니다. 내가 어떻게 237 세계 선교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5천 종족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보좌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가 딱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교회가 이게 살아갈 재간이 있겠냐? 뭐 큰 교회 같으면 사람들 많이 모여 치르고 5천 종족을 전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이 축복부터 온전히 누리라는 거죠. 제가 다락방을 열심히 뛰었어요. 다락방을 열심히 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은 뭐 폭발한다 뭐 이러고 하시니까, 나는 왜 이게 폭발을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게 수적인 부흥?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 얘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갖추면,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릇에 걸맞는 영적 상태에 맞는 응답이 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생 라합이었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엄격히 말하면 정확하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한 고백을 누가 했냐? 기생 라합이 한 거예요. 그렇죠? 실컷 말이지, 정탐꾼 12를 갖다가 파견해가지고 보고를 또 받아보니까 10명이 공통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면은 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엉뚱하게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겠죠. 237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5천 종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일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빚더미밖에 없다. 그럼 열심히 하니까 막 살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애 한번 잘 한번 키워보고 복음도 멋지게 전해보고 싶은데 지금 와가지고 남는 거는 빚더미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나도 일본 가가지고 그 시간표를 맞이했는데 내가 한 가지 그때 결단을 갖다가 하나님 인도받아가지고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뭔 결단을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ROTC 작정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헌금하고는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11조 겨우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선교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나도 그 생각에 뭡니까? 동의를 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이게 삶의 환경이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부딪혀 왔어요. 아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로. 그리고서 그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 헌금 작정을 갖다가 했어요.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은혜는 받지만 빚은 늘어나고 이제 한국도 나왔습니다. 한국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닙니다. 작정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축복을 해서 부자가 됐냐? 아닙니다. 10년을 넘게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획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내게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내가 작정하고 그 힘든 일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나에게. 근데 그건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늘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다가가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37, 5천 종족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딱 붙잡고 있는다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당신의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바닥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싶죠. 그게 바로 길입니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5천 종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237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의 마음,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불안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요. 이게 전부 다인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고 어떤 마음을 갖다가 먹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갖다가 100%, 200%, 300% 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결단하는 거, 이게요. 전부 다 우리 뇌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 뉴에이지 주의자들이 쓴 책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좀 많이 무시를 했거든요. 뭐 이란다고 돼. 그래, 결국에는 뭐 네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겠지. 근데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기까지 앞에 거는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안 좋은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당연히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줘요. 이게 왜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뇌를 갖다가 자극을 하고 우리 뇌에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명령 코드가 뭡니까? 결정되어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자극을 주고 이게 뭡니까? 보좌까지 연결되는. 결국 죽음 앞에서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천국 보좌냐? 지옥 배경이냐?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 어떤 시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요. 계속 쉼없이 뛰거든요. 계속 쉼없이 뛰어요. 어느 정도로 쉼없이 계속 뛰느냐면은 자극을 갖다가 계속 받습니다. 영적인 자극을 계속 받습니다. 자기는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일을 갖다가 시키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책 읽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요.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들인데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은혜를 갖다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러죠. 여러분, 시냇가는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사람이요, 복잡한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를 갔다가 그래,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들고 있으면은 바로 이게 뭡니까?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요, 힘이 되는 시간이요, 평안을 느끼는 시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좀 호흡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호흡은 그러면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EMS 가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세이프 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힘들고 이러면은 사람이 호흡이 어떻습니까? 호흡이 가쁘지요. 막 열받고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막 누구하고 막 싸울 때는 뭡니까? 숨이 천천히 쉬어집니까? 아니죠. 호흡이 가쁘거든요. 저놈을 갖다가 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막 하면은요. 호흡이 뭡니까? 막 가빠집니다. 심장 박동이 뭡니까? 쿵쿵쿵쿵쿵쿵 뜁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욕하고 있다. 막 이 생각만 하면 뭡니까? 막 호흡이 뭡니까? 가빠집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막 쿵쿵쿵쿵쿵쿵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호흡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천천히 호흡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지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좀 평안하게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꾸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큰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시간 조금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을 해본다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 예배 순서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잖아요. 헌금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 우리가 말씀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래 했냐? 제가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이게 마음 상태가 굉장히 육신적이다 보니까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인생을 저돌적으로 막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고 살아간다.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해가지고, 항상 인생의 내리막길을 갖다가 늘 걷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이래서 곰곰이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뒤돌아봤대요.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뒤돌아보고 난 뒤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게 인생을 갖다가 거침없이 살아나가기로 결심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은 또 강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갖다가 살아나야 된다. 뭐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전부 다 세상 이론은, 세상 얘기는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안, 단 1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단한테 우리 인생을 갖다가 뺏기는 날이 와도 왜 뺏기는지 모르고 그대로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 번째 축복,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밋입니다. 서밋.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우리가 국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자마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서밋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서밋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는 자세와 그릇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에 걸맞는 자세와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뛰는 자세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그릇을 갖다가 갖추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찾아오는 응답과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서밋 타임. 그냥 단순하게 기도 열심히 해라?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이 서밋 타임이 정확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24의 축복. 24의 축복. 이 24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리고 행복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미리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해답, 결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 되어질 때 25와 영혼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만 준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갖다가 하실 것이냐. 우리 보고 뭡니까? 빈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빈 곳.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빈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빈 곳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버린 곳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빈 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빈 곳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썸밋 타임, 이 시간을 갖다가 딱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그리고 미리 갖게 하시는, 미리 누리게 하시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미리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뭡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복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취하실 일이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갖다가 곰곰이 들으시면서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되 진정한 참된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